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가문을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권력보다 장구하고 돈보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로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 하나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믿음 하나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가 믿은 바의 신앙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새로운 창문이, 새로운 세계의 윈도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그는 정든 고향, 가족과 친척이 있는 그의 고향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당시의 세상은 가족별로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이 그랜드 패밀리, 대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세속적인 부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성공을 자부하던 아브라함이 출세가 보장된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생애까지 끼어들어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을 송두리째 전혀 차원이 다른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그가 믿은 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친숙한 사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은 초면이었습니다. 몹시 낯선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해가 되는 약속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런 괜찮은 가문에서 자란 아브라함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가득하게 돼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신대요.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래요.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체가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갑작스러운 약속의 말씀은 뚱딴지 같은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줘야 될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족함이 없이 세속적인 성공에 심취돼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었다는 이 굉장히 단순한 진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말씀이 소모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이는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명문가, 우리 가문들이 말이죠, 후대로 계속 빛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지난날 우리의 가문이, 지난날 내 가정이, 오늘 우리의 패밀리가 어땠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은 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주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뒤로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가 믿은 바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에이브라함,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 오늘 갑자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 주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아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우상장사 아들이었잖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감히 복이 되다니, You will be a blessing 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야 오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게 못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죠? 그 많은 사람,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unconditional grace라고, 그죠? 무조건적인 은혜 아닙니까?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돈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상장사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은 바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는 100%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다 믿음 얘기해요 우리가, 그죠?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연습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다 믿는 데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행함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제가 시비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약속, 그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신데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신앙의 명가를 이룬 아브라함 믿음, 두 가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몸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그는 자기 집에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보이게 될 자녀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었잖아요. 아직 그가 오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에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없어도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직 우리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캡스라고 하는 분은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해답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맨날 뒷북치지 말고, 예? 맨날 버스 지나간다며 손을 들지 말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이틀을 그렇게 해다가 포기합니다. 그죠? 잘 안 이루어져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우리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귀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작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늘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 패배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만 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냥 늘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늘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하나님께서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할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는데,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한 가지도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의 자녀는 태어날 기미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 할아버지가 75세도 할아버지인데 99세가 됐잖아.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도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하십시다. 소망.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 요즘에 여러분이 간절함을 잃어버려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안 보인다고 낙심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아멘입니까? 그걸 믿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
이게 말이 쉽지? 99세, 100세가 다 됐는데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자,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참 하나님 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능성이 많을 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분인 것이, 가능성이 딱 끊겨버릴 때, 그죠? 안 된다고 그럴 때, 완전히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상식이야. 그거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자기 믿음이 있대. 누구든지 다 믿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거, 암병으로 끝났대. 당신은 완전히 부도라서 끝났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대단하냐면요, 나 21절 보고 기절하려고 그랬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믿으면서도 실천 못하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그냥 순종이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 같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멀쩡하게 가만히 잘 나가는 아브라함을, 그죠? 그의 집안이 계급도 있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의 도령을 말이야,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대. 그 제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obeyed, 순종했다는 거죠. and went, 갔다는 거예요.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대.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그 괜찮은 집안에, 그 잘 나가는 집안에 안정과 삶이 보장된 집을 놔두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이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백날 여러분이 아멘하고 백날 이루어진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아멘. 오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된대. 그래서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뭐든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따라하십시다. 주여, 크게 좀 하세요.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녀들이 교회를 왜 떠나가는지, 요즘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나가는 게 한국 교회 고민이거든요. 왜 우리 자녀들이 떠날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빠지고 여행 갈 때, 이때 애들이 믿음이 약해진대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자꾸 엄마 아빠 따라왔는데 엄마 아빠가 담임 목사 설교 길어진다고 자꾸 시계 들여다볼 때. 자,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자녀 앞에서 자꾸 교회 문제 얘기하고 목사님 뒷얘기할 때, 이때 애들이 시험 든다는 거야. 네 번째는 11조와 헌금 사업 잘 되는데 부모님들이 11조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다섯 번째는 교회에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는 교회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만, 그때만 불규칙적으로 기도드릴 때. 여덟 번째는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자꾸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될 때. 야, 너희들 왜 교회 오래 있냐? 빨리 와서 공부해. 그럴 때 애들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열 번째는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그때 자녀들이 믿음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안 보입니다, 그죠? 아직 안 보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거, 오늘 여러분 소원 미는 거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영안이 오늘 뻥 뚫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보이면 순종히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두는 거예요. 그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바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고, 그 믿음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믿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위대한 믿음은요,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자, 따라하세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의 악보에는 언제나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미사곡. 그 미사라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작곡할 때마다 그 악보의 끄트머리 제일 위에 보면 미사곡. 그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히트 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악보를 만들었어.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랬더니 그 악보가 세계적인 악보가 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여 편의 칸타타를 비롯해서 수많은 프루의 명곡을 남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아시죠? 우리에게 바로 알려진 분. 이분은 꼭 악보를 그릴 때마다 그 악보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적었대요. SDG 그랬대요. 그래서 SDG가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됐잖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위대한 음악가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거부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출현하지 않는 걸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